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우리 11일 12월로서는 두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0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경 주일 하나님께 준수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의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성경 말씀으로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인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아들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오늘 또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시교독 11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111번, 이것은 성서주일로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광이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광 무궁 영선이께 영광.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저희가 주님 안에 살았는지 말씀 속에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매번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제 2022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주님께 저희들이 약속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러지 못했다면 2023년에는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하여서 주님 안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연말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연말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일 정말 이 주위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12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모든 전 세계인들이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 이 로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송도에 이렇게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로이 교회로 인하여서 송도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겟세마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성교회와 정말 신학교가 세계로 모든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 챙겨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원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재능 있는 인원을 지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시어서 정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국이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관료들, 정말 그 참모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미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지도자들은 주님께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기도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정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받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들은 이 성경 봉독할 때 나왔으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또 성경 주일을 맞이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우리 셋째 주일에는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것을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들도 주님의 새 결병인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둘째 주일 하면은 흔히 인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요즘 또 이슬람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대학생이 살해를 당해가지고 이란 전역에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 여파가 온 나라에 퍼지면서 아마도 이슬람의 그 민주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촉진제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 이 인권 우리 이 문제를 또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저께는 오슬로 또 이제 그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노벨 학술상을 이제 수여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참석해 보니 참 대단합니다. 그 열기가. 그때의 그 핀란드 대통령이 이거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3일 동안 아주 축제가 이 노르웨이에서 있는 스톡홀름에서 이제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참 주일이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서가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이 두 개 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영어에서도 바이블 그러면 홀리 바이블, 그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서자에서 성서주의 이게 맞고 그 일본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중국 번역에서는 이거를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서삼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종교적인 경전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 이러는데 뭐 두 가지 다 용어를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번역된 대로 그냥 성경이라는 말을 더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 18세기 말에 그 웨일스 지방, 그 영국에 보면은 5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북쪽에 있는 이것을 웨일스 지방이라 그러는데 한 8살짜리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걔가 이름이 메리 존슨인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꼭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이 아이 형편으로 그 당시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주일학생이 성경을 사려고 그가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알바도 했습니다. 보니까 나무를 해서 알바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주변에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아버지가 또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약 사는데 그 돈이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권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데 6년이란 세월이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자기가 다니는 주일학교 웨일즈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좀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지금 출판되고 판매될 것은 다 지금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그렇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니 30km 떨어진 교회에 지금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 부임하고 목회하셨는데, 이 성경 한 권 구하러 6년 동안 그가 정말 저축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구하러 30km를 달려온 이 학생에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 영국 런던에서 모이는 성경 이렇게 모임에서 이 감정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동을 받고,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 여기 12월 요때였는데 1802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아주 우리들도 그럼 이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헐값으로 보급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그래서 그들이 1년 반 준비해가지고 1804년 6월 달에 그때의 이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대형, 이게 영국 5개 있는 나라, 그를 그레이트 브리튼 이런데 대형 제국의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서 공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작된 것이 성서주일의 이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덜란드가 또 세워졌습니다. 또 1816년에는 미국에서 성서공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또 스코틀랜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많이 확산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895년에 우리 그 동경지부로서 조선에다가 이것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 성경 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어라는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번장하게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된 것은 저기 그 서천에 가면은 그게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참 성경을 전례받았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1832년에 귀추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또 보령에 있는 한 섬에 이렇게 고대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또 성경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중국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최초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를 또 심어줘서 이 고대도 중심으로 또 성경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순교의 역사까지 있는 성경은 1866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27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 입구에서 이 성경을 전해주러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동강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거기에 있는 관료에게 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성경을 그 관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묻은, 순교의 피가 묻은 이 성경책을 그 관료가 받아서는, 자기는 이미 죽이고 나서는 이 사람이 훗날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길래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평양신학교에 입학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이 너무 종이도 좋고 그렇잖아요. 글씨도 써있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기 친구 관료 박춘권이라는 그런 분이 자기 집에다가 탁 이렇게 천장에도 붙이고 이게도 막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장식용으로 그렇게 읽고 그랬는데, 마태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시다가 어느 날 이 집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충길 선생님 집에 이렇게 가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이 사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866년에 여기 지금 토마스라는 그 서양 선교사가 와서 이 성경책을 전할 때에 그때 이렇게 우리 관료가 참 죽인 바로 그 내용인데, 이 종이가 좋아가지고 여기를 장식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평양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바로 평양 신학교가 또 시작이 됐고, 이래서 성경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님 이전에 벌써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한국 기독사의 참 특이한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초 한국 사람이 지은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지은 게 아니고 그게 서상윤 장로님이 황해도 솔레에 자기 집에 매서 성경을 이 신의 의주를 통해서 밀반입된 것을 가지고 보부상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보급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교회라고 그래요. 설례 교회를 우리 또 다른 말로 서울의 교회 같은 말인데 황해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1년 전에 이미 우리 서상윤 장로님이 성경을 이제 다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되면은 앞으로 또 거기에서도 그 교회를 우리 복원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은 바로 그 입구에 딱 보면은 묘비에다가 박윤순 목사님의 우리 학교 교훈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고요?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뭐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우리 목회가 되고 나서는 뭐예요? 계속 학자가 되거라. 그리고 성자가 되거라. 5가지 그 교훈이 그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총신대 입학하면 첫 번에 그거 봅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인품을 갖춘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목사가 되더라도 평생 공부하는 학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성자가 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구나.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는 그러지, 그래서 조금만 가면 왼편에 보면은 서울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한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기와집으로 돼 있는 마룻바닥에, 그리고 정말 이 기억자 교회라는 게 목회자는 여기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가 합반 같이 앉아서 못 예배를 드렸으니까 커튼을 치고 이쪽에는 여반, 이쪽에는 남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십니다. 근데 서로는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자 교회였는데 서울의 교회가 딱 그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상윤 장로님이 그 의주를 통해서 우리 거기에 이제 존 로스 목사님과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 이 두 분들이 다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어요. 이분들이 그 자기 선배, 같은 스코틀랜드의 신학교의 선배가 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27살 나이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했던 선배의 그거를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보급하려고 오셨는데, 워낙 대원군이 세국 정체가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입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날 그 만주에 있는 심양, 거기에 이제 지금 가면 동광교회가 있는데, 그 동광교회가 지금 또 중국에서 한 3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하면요, 교인이 3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예배를 우리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 교인들이 모이겠느냐 했더니 야, 그 일부 예배가 4,000명 모이더라고요. 4,000명. 이 본당 안에 다 4,000명 못 들어가거든요. 2,0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교육관에 좀 들어가고는 한 1,000여 명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물론 뭐 우산을 쓰고 하지만은 비옷도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부에 4,000명. 그러니까 2부, 3부는 또 한 7,000명, 8,000명 오겠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동광교회 가보면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은 존 로스 목사님, 그의 매부가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에요. 두 분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의 꿈이 조선 땅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거기를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시윤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조선 청년들이 있었어요. 백성우와 이홍준, 서상윤, 이런 조선 청년들에게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같이 조선으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되었고 누가복음이 되었고 쪽복음이 계속 발간돼서 87년까지 1887년까지 신약을 다 번역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 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중국에 거기 갈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을 반드시 거기 모시고 갑니다. 여기가 우리 한국교회 산실이었다고. 여기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 들어가기 전에 성경부터 번역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서상윤이가 그 당시에 중국 만주를 거쳐서 북경에 다니면서 인삼 장사했거든요. 그걸 이제 돈을 벌여서 인삼 장사 그걸로 의주 땅에 그 당시 신인주라는 거 없었습니다. 의주가 있었어요. 위화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주가 있었는데 이걸로 들어올 때에 위에는 인삼, 밑에는 성경책을 반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자기 집에 두고 방에다 솔레에 두고 보부상 알죠? 전국에 보따리 장사입니다.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 이분들이요, 앞에 위에는 보면은 뭐 뜨개질 하는 거, 실바늘 또 발고 또 악개진기라고 이렇게 이 위급단 할 때 빨간 약 그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의약품과 옛날에 우리 장날에 갈 때 그런 간단한 이것을 다 가지면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 판매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해서 이거를 다 판매를 전국에 했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님 들어오기 1년 전부터 이미 성경이 전국에 많이 보급이 됐던 이런 거. 또 그 다음 해에 1883년에는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이분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그래 배웠거든요. 사복음서가 이제 제일 먼저 본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자기가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미국에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손님이 오셨는데 젊은 분인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언두다 그러고 자기가 아펜셀러라 그래요. 이 두 분들이 이제 조선 땅에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3개월 동안 요구함합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이수정 집에서 조선말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관료가 이분들이 조선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일본에서 조선 우리 수신사가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국말을 석 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온두두와 아펜젤라가 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용어를 전부 다 이수정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분들이 이제 재무부항으로 두 분이 이제 떠나갈 때 그때 아펜젤라가 결혼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온두두는 총각이었습니다. 25, 26 이 아주 새파란 청년들. 우리나라에 또 성경 나눠주다가 이렇게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마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실 때도 30살도 안 됐던 29살이었습니다. 이런 새파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건데 다 A급에 해당되는, 어디 나가도 참 실력도 갖춰져 있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실 때 이분들이 제물포 우리 여기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부산에 먼저 오셨어요.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여기 후쿠오카를 거쳐가지고 대마도 앞을 지나서 부산에 와서 이틀 정박했다가 거기서부터 쭉 제물포항으로 오셔가지고 들었는데, 이 언두우드 이분은 그 당시 알렌 선교사님이 그분이 최초의 공사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의로 선교사라는 것을 직함을 숨기고 그냥 미국의 공사 자격으로 이 고종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거거든요. 1882년에 한미 수교가 이제 제불표 여기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2년 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공사는 미국에 가고 그분이 이제 후에 민영만 대감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알렌 선교사가 마침 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호레스 알렌이 우리나라에 최초 공사로 오신 거예요. 최초 공사로서 첫 업무가 뭔가니 그분이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최초인 광해원에서 이렇게 의로 병원을 개설했는데 그게 이제 고종도 와서 병도 낫고 민비도 와서 병도 낫고 또 이제 그게 민영환 대감도 이제 병도 낫고 해가지고 황실의 어떤 하나의 의로 그 시설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알렌이 지금 봄에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비자를 신청해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언두드예요. 언두드는 정식 비자가
그분이 일본에 있을 때 그 신청해가지고 발급이 됐습니다. 근데 아펜젤라가 그 부인은요, 아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제소송항에 도착해가지고 비자 발급을 하면 됐대. 그 당시 그렇게 되지가 않았대요. 그거를 미리 신청해야 여기서 황제의 그거를 다 명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방학에 딱 도착했을 때에 언두드는 비자가 있을 때 바로 입항이 됐는데, 그리고 이 아펜젤라 이 부부는 못 들어왔습니다. 비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맨날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맞으면 누가 먼저 우리 한국에 도착했냐고 싸움을 하거든요. 야, 그때 1885년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그 배에 딱 있는데, 아펜젤라는 그 부인이 이제 여자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는 first lady 아닙니까? 여정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아펜젤라가 먼저 배에서 최고 먼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감리교가 제일 먼저다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그분들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고전에서 다시 일본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오신 거예요. 그 안도우드는 이제 정식 입항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합의에 알렌 이 선교사가 그분이 공사 자격으로 여기까지 제물포항까지 와가지고 일로로 비자를 받았던 언두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서울에 갔는데, 마침 그 다 해도 기울이지고 서울에 남대문 있잖아요. 또 북대문, 서대문, 동대문, 그때 4개 대문이 다 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밤에 도착했는데 대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그때 소리 지르며 그 위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것 타고 한국에 첫 반을 보낸 게 어드우드와 언더우드 그리고 알렌 선교사이다.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도착할 때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이수진 씨가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또 이 한국의 선교에 또 첫발 디딘 이 최초 선교사들 손에는 이수정의 마가복음서가 들려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은 이 성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804년 이때 영국에서 이게 됐을 때 그때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이 67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다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밖에 없었어요. 영국 성경의 기초가 킹제임스 바이블이었고, 모든 영국의 문법을 왜 만들었냐,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해서 만들었고, 영국의 웹스터 사전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사전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가 좀 조잡했습니다. 영어가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영어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켈트라고 그 언어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옛날 3세기 4세기에 토착민들이 쓰는 그 아주 투박한 사투리, 이거를 켈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프랑스 언어를 만나가 프랑스 언어가 굉장히 분화 언어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대 올드 잉글리시 보면은 1225년에 캔터베리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분 때에 그때 서사지가 남겨있는데 그 영어가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영어가 뭐 제대로 어떤 문화 언어라고도 아니고 참 그랬어요. 그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할 때에 그때 영어, 또 틴데일이 번역할 때도 그때 영어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셰익스피어 때에 셰익스피어가 이 영어를 굉장히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하는데 대거 참여했어요. 54명 가운데서 절반가량 이상이 이게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그때 영어를 이제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지고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또 웹스터 사전과 또 영문법을 딱 해서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것이 1611년. 그때부터 영어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Authorized Bible, 이 영국 황실이 이것만이 정통 성경이다, 딱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영어가 138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 공인 못 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이것만이 공인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또 영어 하면은 킹제임스 그 영어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인도나 어디 가더라도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 그 영어가 표준이고 그걸 배워야만이 미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니까 이 하버드 대학의 그 비서 하시는 이분이 총장하고 대화할 때 킹제임스 바이블 그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영어를 썼냐 했더니 자기들은 이것이 정통 영어에서 지금까지 썼고 영어 지금 꺼내서 이게 뭐냐? 그건 칸츄리 잉글리시지. 그거는 이 카우보이들이라든지 이 서민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 안 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미국에 가서 우리가 대접받을 때는 한국에서 킹제임스 바이블의 영어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여기서 민족사관학교다 무슨 여기서 특목고다 대단히 한국에서 SAT도 만점받고 무슨 토플 성도 좋은데 미국 가버리면 애들이 전부 다 2학년 3학년 때 유급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로 저는 있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에서 그 한국 학생들 실패한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그 장담에 갔잖아요. 딱 문제가 뭔가니 영어예요. 킹제임스 바이블의 영어를 얘들은 다 집안에서 공부하고 있고 다 이 중고등에서 배우고 올라오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그걸 전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 올 때마다 교육부에 들려가지고 이거 꼭 킹제임스 바이블 이거를 제대로 좀 가르치라고. 나도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셰익스피어 그 영어를 배울 때에 그때 언더우드 나는 4세기 내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딱 킹제임스 바이블을 들고 와서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영문학의 알파 오메가가 이 성경 한국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이 좋은 거 모르고 그냥 영문학상으로 이거를 부지런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연대 그 교수님들이 다 그거를 사용하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도 유일한 성경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NIV다 이런 것은요 현대로 번역해서 쉽다 이래가 가르쳤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데 왜 성경에 있는 9,800군데를 다 빼뜨렸습니까? 이거는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쉽고 바른 성경이 돼야지. 그 킹제임스율이 좀 올드 잉글리시다. 그 올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영어권에서는 그게 클래식이에요. 그거를 배워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옛날 킹제임스 바이블의 언어를 공부 그대로 하잖아요. 오늘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거를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성경의 바른 전통을 돌아가서 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보면은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이제 11장을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 보시오. 영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never로 돼 있어. never.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말과 결코 죽지 않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는데 독생자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이란 말을 빼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 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이라는 단어와 무궁한 생명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everlasting life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궁한 생명이에요. 무궁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팔자, 유패, 높이는 이걸 무한대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을 이쪽에도 이 액자는 무한대로 연결하면 이거를 eternity, 영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시간을 아무리 무한대에 연장해도 인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올람의 세계라고 무궁의 세계예요. 올람을 우리 여기 개역 성경에도 다 이런 한 군데를 무궁이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영문무궁,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하다.
전부 다 이 무궁이라는 개념 속에는 올람이라는 이 말에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때와 장소 이거를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올람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올람 무궁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착안해가지고 올람 신학이 이게 바른 신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념에도 무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곱설부자에 궁은 다할 궁자입니다. 이 궁자에 보면 집가 밑에다가 나 신에다가 고일 때 활을 씁니다. 내가 활이 된 내가 활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내가 활이라는 게 이게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레인이라는 것은 비후에 하늘에 생긴 청궁 이 활을 레인보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무지개 이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는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입니다. 예수님이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과 10장에 나와요. 또 에스겔 1장과 28절에도 하나님 보좌가 무지개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공부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딱 중간 축이 여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키아즘 구조로 말씀드렸는데 키아즘 구조는 이제 3, 5, 7, 9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 개념에서 딱 중간 요거 기점으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5 손가락 같으면 중간 요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축이고 그 다음 2번과 4번이 짝을 맞추고 1번과 5번이 짝을 맞추는 거 이런 거를 키아즘 규칙이라고 그래요. 7 같으면 요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 요걸 기준으로 3가지가 있는 요것이 7 촛대의 비결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있는 요거죠. 이게 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11장이 기준장입니다. 기준장이어서 요한복음 요거 11장 기점으로 코앞에 있는 10장과 그 다음에 나온 12장이 짝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 9장과 13장이 짝을 맞추고 있고 8장과 14장이 짝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1장과 21장이 짝을 맞추고 키아즘 구조 중에 이 중심축이 바로 이 구절이다. 또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이 세상에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무슨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병이의를 행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시고 또 이 주님께서 정말 이 그 기적을 우리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까지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미랄까지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표적이 뭔가 하니 죽은 지 날이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급히 보낸 것 같아요. 주님께 빨리 좀 신방 와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오빠 지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장 오셨다면은 이제 이 죽기 전에 도착하셨으면 그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었더라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딱 사망 진단 판단을 내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사람이 딱 죽는다고 한의사가 이제 딱 그 판단을 내리면은 곧바로 장례식 하지 않습니다.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 여러분 이유 아시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 기초가 3일장이 아시죠?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을 딱 하고 나서 말이죠. 우리 이게 보면 그분의 길을 우리가 지킵니다. 길 지킬 때에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 우리가 길입니다. 그 1년 후의 길인데 장례식이 뭐 5일장이든 뭐 10일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돌아가신 그날이 길이에요. 근데 장례식은 3일을 기다려요. 길게는 5일까지 기다립니다.
이루가 문간이 사람이 딱 죽으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혼과 영이 3일 동안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3일 만에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4일이 딱 되잖아요. 영혼이 이버려요. 4일 됐다 그러면 이미 희망은 끝입니다. 그래서 3일장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보면요. 이게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쉽게 이제 썩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장례가 끝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장례는 간단해요. 매장이 아닙니다. 땅에 파묻어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게 하루 만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애고 기간은 뭐 며칠 동안 해도 돼요. 근데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장례는 언제 가면 1년 동안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시신을 두잖아요. 1년 후에 가보면은 딱 1년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뼈만 딱 남아있어요. 해골만 남아있습니다. 그때에 제2차 장례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때 1년 전에 오지 못했던 먼 데 있는 친척도 다 모이고 친구들도 다 모이고 다 모여서 2차 장례를 어떻게 하냐면 이 뼈를 유골함에다가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런 얘기 나와요.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표현을 꼭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 뜻이 뭔가니 1년 후에 이 뼈를 조상의 뼈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열조에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겠습니다. 이 유골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곧 돌아갈 시간이 가니까 선생님을 빨리 모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뭘 알았죠. 나중에 이제 결과는 우리 알겠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이 왜 저를 느긋하게 빨리 속히 신방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끄시냐. 그리고 이틀을 더 유예했다고 그랬습니다.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셨으면 나사로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속상합니까? 야속하잖아요. 왜 이제 오시냐고.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가셨겠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아직 낮이니까 나 지금 12시니까 내가 아버지 또 일할 때가 있고 해서 아는데 우리 나사로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 우리 주님의 개념의 용어를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죠. 아이고 우리 친구 뭐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다행이죠. 깨우러 가면 되죠. 야야 그게 진짜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할 뿐이다. 그리고선 가자.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말이죠. 야 우리도 그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까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신다. 집에 이제 베다니에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사흘째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영과 혼이 떠난 이 시간에 왜 오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또 이것도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 마지막 날 때 나도 부활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내가 곧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지금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가 아니라 결코 never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게 지금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하고 자기 오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동생 빨리 좀 불러오너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속히 사람 보내가지고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오셨는데 빨리 오라고 하신다. 그제서 마리아가 뛰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두 자매가 같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만 먼저 왔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마르다는
이제 지 혼자 왔느냐. 자기 혼자 올 때는 적어도 동생에게 야야 주님이 오셨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안 그랬다고요. 이거는 우리 한 1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단이 여기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명절 때마다 이 집을 꼭 들리시거든요. 하루는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참 음식 준비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얄미워가지고 선생님 좀 동생이 얘기해서 같이 좀 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음식 많이 필요 없거든. 그냥 한두 가지만 족하고 이 동생 니는 정말 내 말씀을 또 듣는 이것도 또 아내의 손님 대접이니까 저 더운 것을 택했으니 그냥 있는 걸로 족하다. 그때 좀 마르다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 이거 좀 얄미운 그런 게 때문에 주님이 오시다는 것을 듣고도 자기 혼자 뛰어갔고 마리아를 불리지 아니하는 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둘 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마대로도 음식 준비로 참 고마운 것을 표시하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말씀을 잘 듣는 이것도 손님 대접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둘 다 그렇게 칭찬하는 팀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어느 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갔더니 그 두 거기 회장이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르다 회 회장이고 하나는 마리아 회 회장이고 해서 이거 어느 것이 더 주님을 영어롭게 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하신 방법 그대로 한 거죠. 두 분 다 참 좋다고 예수님이 두 분 다 하시는 것을 다 인정하셨다고 예수님은 음식도 필요하셨고 말씀 잘 듣는 것도 필요하신 게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이 정도가 앞으로는 마리아 성경에는 이제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말씀 듣는데 또 전념하시고 마리아는 또 말씀도 좋지만 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니까 언니들 도와서 또 같이 하고 해서 동역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첫 번 예수님 오셨다는 걸 듣고 자기 혼자 먼저 뛰어나자 했겠느냐.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이 찾으시니까 야 마리아야 빨리 와. 지금 예수님 오신다 했더니 와가지고 또 32절에도 자기 21절에 그 언급했던 언니가 언급했던 대로 주님이 여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으신다고 그 스스로를 토로한 겁니다. 그리고 막 훌쭉훌쭉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 뛰쳐나왔을 때에 거기 같이 조문하던 사람들이 막 뛰쳐나간 걸 보고 아 이거 좀 무덤에 가나 보다 하고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장소가 예수님이 지금 언니를 만났던 그 장소에 그대로 서서 마리아를 만나시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우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통분이 여겨져서 원문에 보니까 영어로 그러네더라 신음을 하더라. 영어로 신음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네 같이 계신 분들이 막 너무 우니까 그 아마 손에서 울을 것 같아요. 그래 35절에 Jesus wept 주님께서 우셨다. 성경에서요 제일 이 성경이 모두가 1189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절수로 다 따지니까 3만 절이 넘어요. 3만 절이 넘는 가운데서 제일 짧은 절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요 말씀이에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거 한마디. 헬라 단어를 보면 딱 두 마디입니다. 주어와 동사 한마디. 요게 제일 짧은 글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의 울음의 목적이 뭡니까? 이 슬픔을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그것을 초회하신 겁니다. 어디다 두었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예, 마르다가 예, 여기다 지금 시신이 있습니다. 그래, 돌문을 옮겨라. 아이고 지금 벌써 사흘이나 되는데 나흘이나 되는데 냄새가 지금 납니다. 관계없다. 그 돌문을 열어라. 그 마르다가 그대로 우리 일꾼들을 통해가지고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통분히 여기시고 영으로 실험하시면서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스 come forth.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영과 혼이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그의 영과 혼이 나사로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수족을 다 이렇게 하얀 천으로 묶은 채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야, 저거를 빨리 풀어주어라. 풀어주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으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놀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뭐 예수님이 뭐 빵 5개는 뭐 5,000명 먹이시고 뭐 물리를 그러시고 그런 기적하고는 차원이 틀린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소문에 퍼져가 사람들이 군대까지 모이는데 나사로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다음 주에 읽을 것을 미리 한번 읽어봅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고 1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최고로 지금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요 최고로 지금 올라서 이러다가는요 완전히 온 백성들이 이거 죽은 지 나흘 사람을 살릴 정도 예수님에게 대한 인기가 최고 절정에 오르고 이러다 보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쫓겨나갈 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예요. 오늘 지금 11장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금 그 행세입니다. 요 기간으로 매주를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 표적이 바로 오늘 11장 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막 구체적으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주일과 같이 연관을 시키면 우리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시고 또 우리 재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육화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고 지키지만 이 성경에서는 우리 진정 지켜야 될 게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화돼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정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결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르다처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우리의 정말 죽음을 우리가 뛰어넘는 beyond death, 비죽음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래서 그 훗날 이 나사로는요 구부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 선교사가 된 겁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그 구부로 태생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나사로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에 마가의 집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신 장소가 됐고 이 장소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됐던 이것을 생각할 때 나사로의 이 오늘 소생의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사역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11장 공부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중간 축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이것을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성경 주일이자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 꼭 믿을 때 우리들이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무궁한 생명으로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 잘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자유선에게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밝고 190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주 엘리야 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읽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기억되도록 우리들도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책을 쓰고 성경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자유손에게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넘나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귀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도 오늘 나사로가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우리 박인철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우리 박주영, 박소희, 박인철 목사님, 또 김병진 전도사님, 또 새벽 예배 감사해서 주님께 바친 손길, 또 이렇게 선교 헌금 드린 우리 오선미 권사님 가정, 서은조 목사님 감사예물, 백재 전도사님 감사예물, 주님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존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경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말씀이 육화가 되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